오늘 여호수아 8장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를 함락한 후에 그들이 아이성을 쳤는데 아이성에서 정말 여지없이 패한 그런 모습이 이제 여호수아 7장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다시 처음에 1장에서 말씀하셨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7장 5절에 보시면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말 그 주변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주변 백성의 마음을 정말 물같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그를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된 다음에 그 7장 6절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올라가라. 사실 그들은 7장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는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올라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도시를 얻기 위해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이 참 다른 것은, 같은 것은 여리고와 그의 왕들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는 게 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여리고성에서는 그 저주받은 그 물건들에서 멀리하라라고 하셨는데 아이성에서는 오직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널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노르라는,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고, 그리고 큰 음성을 지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아이성의 전략은 너는 도시를 얻기 위해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 복병이 뭡니까? 복자가 엎드릴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병자는 이제 군사병이죠. 병사들을 돌아. 그러니까 매복이에요, 매복. 딱 엎드려서 기회를 보는. 지금 하나님의 전략은 여리고의 전략하고 틀려요. 여기는 매복을 하라, 복병을 돌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여리고의 전략과 아이의 전략이 다른가? 여리고 전략은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전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이에요.
근데 아이의 전략은 충분히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전략이 아주 괜찮아요. 좋아요. 딱 숨었다가 유인하고 그리고 다 나오면 숨었던 복병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 전략은 괜찮은 전략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략을 여리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문을 딱 닫고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복병을 해도 우리가 복병하고 아무 좋은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안 나오는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돌도로 그렇게 해서 무너뜨렸고 이번에 아이 성은 이들이 유인을 하니까 나와요. 그래서 복병이란 전략을 써서 그 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합당한 그런 전략을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전략을 쓰시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절부터 이제 그 전략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함께 아이를 치려고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강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3만 명 중에서도 강한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이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너희는 그 도시들로 가서 도시를 마주보고 매복하되 도시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모두 예비하고 있으라 하면서 그들을 매복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같이 갈 테니 처음과 같이 그들이 우리를 치러 나오면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서 그걸 점령해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3만 명을 매복을 시킵니다. 그 3만 명이 어디에 매복되냐면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매복하여 아이의 서쪽편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였으나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머무니라. 그래서 보시면 아이가 여기 있으면 베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와 베델 요 사이에 매복을 하라는 겁니다. 서쪽이니까 이 대 쪽이죠, 그죠? 대 쪽이 동쪽은 이쪽 모압 쪽이고 서쪽에 3만 명을 아이 서쪽 여기에 3만 명이 이제 매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머물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리고 아이로 올라갑니다. 아이로 올라가는데 아이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이 성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 북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이 북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는 게 훨씬 아이를 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아이와 이 북쪽 이 진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골짜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보시면 11절에 보면 온 백성 곧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백성이 올라가서 도시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편에 진을 치니 북쪽편에 진을 딱 쳤어요. 이게 본진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있으니까 방어막이 되죠. 싸울 수 있다가 빠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군사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또 5,000명 가량을 취하여 도시의 서쪽 편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두고 매복시켰더라. 3만 명 이외에 또 5,000명을 거기다가 또 매복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 준비를 다 끝내고 그 밤에 골짜기로 가운데로 이렇게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14절에 이제 아이의 왕이 그걸 보고 신속하게 일어나서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평야 앞에서 싸우려고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내려갑니다. 사실 이 아이성에 있는 인원이 12,000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12,000명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맞서 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안 그러십니까? 이 많은,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정예 군대는 아니지만, 군사 수로 이 많은 군사를 대적을 하려면 사실은 아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의 왕이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될 게 아니라 사실 여리고와 같이 굳게 닫고 수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수비를 하면 12,000명이라도 이 12,000명을 무찌르려고 하면, 이게 대항을 하려면 몇만 명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을 뺏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아이 왕은 참 감사하게도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 얼마 안 되는 그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이에 있던 온 백성이 부름을 받아 그들을 추격하려고 함께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도시에서 떠났어요. 근데 이 떠났는데 17절에 보면 아이나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정말 저는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아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성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따라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복한 사람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가 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매복으로 그들이 따라 나오는 거. 나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따라 나오는. 그래서 이제 매복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치기 쉬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8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키니라. 여호수아가 창을 내밉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미리 이스라엘 군대, 매복된 군대들하고 서로 약속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어쨌든 여호수아가 탁 창을 아이성을 가리켜서 내미니까 19절에 보면 그가 손을 내밀매 즉시 복병들이, 정말 복병들과 여호수아가 굉장한 팀워크 가운데 굉장한 이 서로의 사인을 주고 받으면서 칼을 내미니까 즉시 그 매복했던 병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서둘러 도시에 불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의 백성들이, 아이의 군사들이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다가 도망가는 척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내려와서 그들을 치고, 또 도시에 들어갔던 그 복병들이 다시 나와서 이 아이 사람들을 가운데서 치는, 그래서 아이 사람들을 12,000명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작전으로 아이성을 참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성을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의 역할이에요. 여호수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함께 아이를 치려고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강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략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전략을 잘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3만 명을 뽑아서 배치를 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전략을 주신 대로 그 전술을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매복하여 아이의 서쪽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였으나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머무니라.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고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정말 이 전체를 리드한 리더인데 그 여호수아가 그 밤에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 거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술을 세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장수가 정말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그가 또 5천 명을 취하여 매복을 시키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을 배치하되 도시의 북쪽에는 온 군대를 두고 도시의 서쪽에는 복병을 두니 그때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밤에 여호수아가 골짜기 가운데로 함께 백성들과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것처럼 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여호수아가 선두에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것도 여호수아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 18절에도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키니라. 그래서 창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아이의 모든 거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손으로 창을 치켜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창을 내밀었고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않고 그 창을 계속 치켜들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복병들이 도시를 점령한 것과 도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보고는 다시 돌아서서 아이의 사람들을 죽였고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는 리딩하는 그 여호수아가 뒤에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싸움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모세가 리더였을 때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 여정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리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래서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데리고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며.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고 나가서 백성들을 택해서 군사들을 택해서 함께 싸우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앉히고 둘이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모세가 리더였고 그 모세와 함께 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그 직무를, 그 자기의 이 일들을 성실하게 그렇게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온 이스라엘을 지금 함께 지금 가나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발로 뛰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호수아는 팔로우일 때도 열심히 따랐고 리더를 따랐고 또 자기가 리더할 때도 팔로우들을 정말 섬기는 그런 진정한 참 리더십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참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워낙 리더로서 유명한 그런 분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정말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참 칭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은 자기 일을 추구하는 걸 좋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기를 좋아하지를, 그건 좀 뒷전이 될 수가 많아요. 근데 디모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지만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팔로우일 때 정말 리더와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부지런히 섬기는 그러한 팔로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써서 그가 에베소의 초대 감독으로 그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도 정말 그가 25절에 보면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이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동료 군사고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예요. 26절에 보면 자기가 병든 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와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크게 근심이 돼서 어려워하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는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고 30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을 팔로우로서 정말 사도 바울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또 에바브로 디도를 또 사용하시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여호수아가 바로올 때 리더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했고, 또 그가 리더했을 때 또 그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런 섬기는, 정말 현장을 뛰는 그런 리더십인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절에 가면 그때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하나 쌓았으니,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30절에 보면 첫 번째 뭘 해요?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아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번제 헌물을 드려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드려요. 화평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32절에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 사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각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와서 궤에 이쪽 저쪽에 서고, 뿐만 아니라 그리심산에 또 에발산에 이게 마주 서게 됩니다. 인구가 자그마치 200만이에요. 200만이 여기 와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여호수아가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거를 지금 이들이 행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가 이게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투 초반이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전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전쟁 중에서도 그들이 지금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에발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고 돌들의 율법을 기록하고 이쪽 저쪽 사람들이 200만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일을 하는데,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갈에서 그리심산 에발산까지 가는데 몇 킬로가 되냐면 한 40km 됩니다. 갔다가 또 와야 되잖아요. 80km 돼요. 80km가 저 같은 사람이 혼자 걸어도 40km 걸으면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을 걸어야 도착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그죠? 괴를 메고 애들을 데리고 그 많은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 가서 그들이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런 것을 하게 돼요. 이것을 왜 이걸 하냐면 이 모세가 31절에 보면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이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2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건넌 날에 하라고요. 뭘?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요. 지금 사실 이 전쟁 중이고 이제
9장, 10장 넘어가면 그 가나안 연합군들이 지금 결성이 돼서 기브온과 싸우면서 이스라엘과 또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40km나 되는 먼 거리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율법을 낭독하고 돌에 새기고 그렇게 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너희가 건넌 날에 뭘 세우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지금 명령하는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신명기 27장의 말씀의 성취가 뭐라고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건너간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돌에다가 이 말씀 기록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한다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거든 너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세우라고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거기서 주 내 하나님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되 돌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제단을 쌓으라 하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제단 쌓는 거예요. 또 돌에다가 쇠를 대지 말라 하니까 쇠 안 대고 자연석으로 그대로 쌓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명령, 그 명령 그대로 여호수아가 수행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려라. 번제 헌물은 그 번제물을 드리는 희생물을 완전히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그리고 화평 헌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화평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금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너희가 갖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거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기록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그 날 백성에 명하되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에 이들 곧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서고 이 6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요. 그리고 나머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씁니다. 그렇게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르기를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곧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나오는 각종 죄악들에 대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우리는 전쟁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전쟁은 그냥 이기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전쟁에 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전쟁의 초반이지만 그 전쟁에서 그 전쟁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희생물을 드리고 돌들을 새겨서 율법을 새기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양쪽에 서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들은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할 뿐더러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이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그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으로, 아시리아에게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왜 이 중요한 때에 지금 전쟁 초반에 그 200만을 끌고 그 40km나 되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그렇게 양쪽에 서서 율법을 낭독할 때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전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금 그들 마음속에 다짐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11장에서도 보면 (2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갈 때 너는 그리신 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그렇게 그리신 산에 뭘 둬요?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할 때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피해서 너희가 저주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와서,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걸 지금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그 말씀을 지금 실행을, 성취를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사람이 쇠에 대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을 만든 제단이다. 그렇게 제단을 말씀대로 돌을 이렇게 쇠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돌이 예쁘겠어요? 아니면 그냥 자연석이 예쁘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연석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인공적으로 이렇게 깨끗이 깎으면 이 내목 반듯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32절에 모세의 율법 사본을 돌에다 기록해요. 이 양피지에다 기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을 옆에 세워놓고 34절에 보면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 가운데서 거하던 타국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이들은 돌에다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 마음판에 새기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 전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기억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이 돌에다 새기고 낭독을 하고 하듯이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 살아가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 하늘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참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들이 그 전쟁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그 먼 거리를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돌에다 새기고 자기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